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한국 경제는 1980년도를 전후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빠른 성장이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갖게 되고 지금 거의 성장을 멈춘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 이제 해방된 이후로 한국 교회는 많은 목회자들과 또한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크게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도 폭발이다 해서 한 주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등록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회도 성장과 부흥을 멈춘 상태이고 또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그렇게 좋게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점점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요. 또 대형 교회나 또 작은 시골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인구수의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멀리하고 또 아이들이 출석하는 수요도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결코 빠른 성장이 바른 성장이 못됐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저는 오늘 성장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짝 좋은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때 모양 우리는 좋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경제나 교회 성장도 성급하고 조급하고 빠르고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 그리고 우리의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온 것만큼 또 살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이상의 인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바르게 달려왔는지 정말 빠르게만 강한 것만 아름다운 곳으로 여겨왔는지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이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느린 것이 다 나쁜 것이고 강한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강한 것이 다 좋고 느린 것은 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민성을 우리가 늘 빨리 조급한 국민성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리게 살고 여유 있게 사는 삶을 우리 의학자들은 장수할 수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좀 더 여유스럽게 좀 더 천천히 욕심내지 않고 그 마음의 평화를 갖고 사는 이들을 우리가 느리게 산다든지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사는 이의 모범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평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제 설교를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용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형식적인 내용을 보면은 너무 제 설교가 느릿느릿하다는 생각을 제 자신이 합니다. 그래서 좀 속도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십니까? 너무 느릿느릿하다. 근데 제가 걸음걸이도 좀 느릿느릿하더라고요. 제가 전 잘 몰랐는데 동네 길을 오가고 할 때 혹은 또
친구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한 10여 명이 이렇게 걸어 나갈 때 늘 제가 중간에도 있지 않고 늘 저 끝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제 걸음걸이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더욱 느꼈냐면은 동네 길에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전 천천히 그냥 그게 제 걸음걸이가 그냥 정상적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뒤에 오던 학생이나 뒤에 오던 아주머니들도 다 내 앞으로 다 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 제 도보의 형태에 맞춰서 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좀 느릿느릿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의식적으로 좀 빨리 걷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을 몇 군데 보니까 느리게 사는 사람이 장수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습관을 고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호랑이가 가장 빠른 맹수입니다. 15년 삽니다. 야생으로. 사육하면 20년을 산답니다. 바다거북이, 황소거북이는 몇 년 사시는지 아십니까? 200년을 살고 그리고 많이 사는 경우는 400년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사는 동물이 오래 산다니까요.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바다거북이입니다. 200년을 산다는 겁니다. 느릿느릿 여유롭게. 황소거북이도 있습니다. 이 황소거북이인데 이게 400년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스페인에서 400년 산 거북이가 발견됐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1950년도에 황소거북이가 발견됐는데 400년 전에 스페인 군대 사람들이 거기다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서 여기에 이 글을 쓰노라 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그게 400년 전에 썼던 글이 그 거북이 등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황소거북이가 400년 이상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북이가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특수한 그 면역이 있는데 그 세포가 있는데 텔로미아라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40번 내지 50번의 세포 분열을 해서 노화를 이렇게 이제 이겨나가고 또 나간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는 무한대로 자기 그 세포 분열을 하면서 특별히 그 텔로미아라고 하는 세포 분열을 하면서 늘 어느 정도 이렇게 낡은 몸이 되면은 그것을 또 벗어버리고 또 새 몸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면역력이 더욱 좋아져서 각양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것이죠. 조급하지 않고 느리게 살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장수에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누구를 시간 약속했지만 기다려주는 것 사랑이고 따뜻함이고 배려이고 긍휼함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이 되면은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기다리게 하세요. 사순절 기간에 렌트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느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절 앞에 4주간을 주의 십자가, 주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가 부활해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것이 대강절과 사순절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여호와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부목사 할 때도 그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는데, 대신방 때면은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찬을 많이 차리셨어요. 집사님이 매우 분주하게 왔다 갔다 예배 후에 움직이십니다. 이제 점심상을 차리시느냐고. 근데 얼굴이 불그락 누르락해지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 전기밥솥에 스위치를 못 꽂았네요. 15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제가 하는 말, 집사님, 저는 기다리는 게 취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집에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빨리 출근을 해야 되고 빨리 이제 밖에 일본 나가야 되는데 밥이 안 됐다는 겁니다. 늦게 꽂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밥을 줄 거야, 안 줄 거야? 당신 남편 생각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남한테는 잘 보이려고 말하고 내 사람한테는 야박하게 말하는 그것이 아마 제 본성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좀 기다려주면은, 여러분, 저도 지금 그 버릇을 많이 고치긴 했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어디에 나들이를 같이 집사랑 나간다. 저는 주차장에 먼저 내려가야 되니까 빨리 와. 그리고 시동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5분이 지나 10분이 지나 안 오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니까요. 빨리 와요. 그럼 허겁지겁 옵니다. 그러면 서로가 대화 없이 한 10분, 20분 동안은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여러분, 기다림이 좋아 죽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루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될 건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 곳에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에 40년 동안 계속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일이 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과 전쟁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둘을 낳았어요. 그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 그 다음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한 10년 후에 내가 아들을 주겠노라고, 그게 약속의 자녀라고, 축복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1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건데 결국은 하갈을 얻었습니다. 하갈 몸에서 이스마엘이 났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자가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장자권은 이삭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입니다. 중동에 40년 동안 전쟁하고 있는 것은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장자다, 우리는 그 장자권의 후손이다. 그 싸움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이었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일행이 수르 광야를 지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그들이 좀 조신하지 않고 급히 성급하게 물을 마셨을 때 그들이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의 본성은 조급함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더 좋은 일들이,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그 행복한 날들이 더욱 장구할 텐데, 한국 경제를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느릿느릿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경제를 쌓아오고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더라면은,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요, 교회에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가 놀라웠게 급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르게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천천히 느리게 때에 따라서는 답답할 정도로, 그러나 그 견고함이 있었다면 이렇게 경제가 한 방에 무너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다가 다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 영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모리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유일한 게으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느리게 사는 것, 여유롭게 사는 것이 게으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삶, 뭔가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의 삶을 지니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성경은 기다리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두 가지가 잠잠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평하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나든지 다 내 안목에서 보고 내 식견에서 보면은 만족스러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임에 가거나 또 가정 모임이나 우리가 투덜대고 그리고 늘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늘 상처가 있는 것이고 늘 거기에는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고 늘 자기 자신의 소망을 온전히 이룰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불평하고 조잘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잠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나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나 옛날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못 먹고 굶어 죽겠구나. 우리가 죽으면 장사될 곳도 없이 이 광야에 버려지겠구나.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장지라도 있었을 것이고 먹을 음식이라도 있었을 것을, 그러한 불평과 원망과 잠잠치 못한 삶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또한 참아야 했는데 인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기다림의 뿌리라고 합니다.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조급해하고 다투고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내 몸이 만신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교우들도 육신적으로 연약해지셔서 늘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편안도 주시고 점차 회복되는 은혜를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에서 승진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잘 되고 그리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조급해하면은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키가 크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한의원 다니고 이런저런 약 먹이고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 사업하면서 늘 이 구멍가게 신세를 벗어나야지, 이 작은 사업이지만 빨리 이렇게 확장되어야지,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일찍 확장했다가 많은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믿음도 어느 날 훅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의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이 너무 더딘 것 아닙니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높인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답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 그 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큰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인이 영화관에 갔다가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영화관 지배인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지배인님, 제가 몇 열 몇 석에 제가 목걸이를 놓고 왔습니다. 좀 찾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부인. 그리고 전화 끊지 마세요. 유선 전화입니다. 가니까 진짜 거기 그 자리에 그 목걸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반갑게 전화하면서 부인 또 전화가 끊었습니다. 1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목걸이의 이야기이지만 그 목걸이보다 더 10배, 100배 귀중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데 1분 기다리지 않아서 그 물건을 찾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큰 손실을 보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여인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해야 할 말만 실컷 하는 겁니다. 지배인님, 내가 영화관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다. 뭘 잃어버렸습니다. 찾아주세요. 내 할 말만 하는 겁니다. 기다려야죠. 여기 있다고 혹은 없다고 어떤 답변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할 말만 다 쏟아놓고 갑니다. 기다리세요. 1분을 더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요, 하루를 더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년을 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할 말만 다 쏟아놓지 마시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다 부르시면 우리가 분명히 응답이 오는 것인데 조급함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기다림은 응답인데 말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인내하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악한 꾀를 품지 말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은 꼼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봤더니 좋았더라 하는 방법을 갖는 그런 꼼수를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늘 지속적이고 늘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달콤함만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 악한 꾀를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거르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때가 되면 참고 기다리는 자는 주님이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 조막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큰 손을 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며 의무인데,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은 이야기하기를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적 희망이란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 것이라는 희망이다. 기독교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고, 기독교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더라.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장군이고 다윗은 한나라의 군왕이었지만 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늘 말씀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조급하여서 늘 성장 부흥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때를 또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날 우리의 믿음이 훅 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 매일같이 조금씩 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성도,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로서 또한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교회의 직분을 귀히 여기고 늘 믿음의 자리에 자꾸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은 신앙입니다. 기다림은 성숙입니다. 기다림은 인격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기다릴 수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뜻도 나타날 수 없었고 노아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만 해놓고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만 해놓고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해놓고 응답받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또 내 삶의 터에서 아버지 한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